안녕하십니까. 춘천한마교회 강선일입니다. 저는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다 결국 가정이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정이 회복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강릉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강원도 정선 예미라는 동강가에 사방을 둘러봐도 산답게 보이지 않는 산골 중에 산골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힘들게 저희 6남매를 키우셨는데요. 가정이 어렵다 보니 누님 두 분과 형님은 초등학교만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며 돈을 벌어야만 했고요. 다행히도 저는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었지만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보니 마땅한 직장이 없어 산에서 나무베는 벌목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산에서 나무베는 일이 워낙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 보니 하루 일을 마치면 술로 긴장과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곳의 술 문화는 보통이 아니었는데요. 이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갈증 날 때 냉수를 마시듯 그냥 들이붓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술을 배웠기에 안주도 별로 없이 엄청난 양의 술을 거의 매일 마시다시피 했는데요. 저녁 먹을 때 소화를 돕는다고 반주로 소주를 한두 잔 마시는 술이 소주 3병이었으니 엄청나게 많이 마셨죠. 사람들이 이런 저를 보고 염려하면서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고 하면 물어보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형님, 동생 목까지 먹어야 한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 유일하게 저만 술을 먹었거든요. 1년 동안의 힘든 벌목장 생활을 마치고 지금의 직장인 우체국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30살이 조금 넘어 아내를 만나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술버릇은 여전했습니다. 신혼 초 저는 아내를 보채서 여름 바닷가에서 간이 텐트를 치고 여름 한철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 일손 돕는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동네 형님과 어울려 매일 술만 마셨는데요. 하루에 소주 40병짜리 한 짝 이상을 마시곤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이었죠. 그래도 그 다음날은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출근을 했고요. 일을 끝마치고 저녁이면 또 일손을 돕내하고 또 술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여름 한철이 다 가더라고요. 여름 장사를 끝내고 결산을 했더니 여름 장사 준비할 때 산 물품비하고 제가 여름 한철 먹은 술값이 남은 거더라고요. 아내는 정말 지겨웠을 겁니다. 그러니 늘 제게 제발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술 좀 끊으라고 했지만 저는 남자의 모든 인간관계는 술자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기에 술을 끊는다는 것은 직장 동료, 친구,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끊는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요. 술이 없는 제 인생은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술을 끊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나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죽으라고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붙여졌던 별명이 술선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다 보니 직원들과 아는 분들을 수시로 집으로 불러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것은 보통이었는데요. 저희 집에 술 손님이 오시면 이엎드릴 소주병이 아니라 항상 페트병, 즉 대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동네 슈퍼에 술을 사러 가면 응당 주인은 페트병을 꺼내면서 몇 개나 드릴까요? 라고 했죠. 맥주는 배가 불러 소주만 고집했고요. 술잔은 소주잔이 아닌 맥주잔이었습니다. 매년 여름 가족과 회사 동료와 함께 강릉으로 피서로 오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피서로 오면 가족은 팽개쳐두고 저랑 몇 날 며칠을 술만 마시다 돌아갈 땐 입술이 부르터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희 집 안방엔 막내딸 100일 사진이 지금도 걸려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오래 간직할 기념사진을 찍을 때 몸단장을 하고 찍어야 하는데 허구한 날 술에 젖어 살다 보니 그날도 역시 술이 덜 깬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 지금도 눈이 살짝 풀린 상태로 안방 침대 위에서 저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로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을 서주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내주곤 했는데요. 술 먹고 대출과 보증을 서주다 보니 이것을 갚는 분도 있지만 갚지 않아 제가 갚아야 할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쩌다 아내에게 들통이 나면 아내는 속상해했지만 결국 생활비를 아껴서 돈 문제를 해결해주고 했는데요. 잠시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 술 먹고 노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차에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먹고 놀 수 있도록 야외용 가스통을 비롯한 조리기구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술 먹고 노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나 하면요. 한 번은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짐정 미용실에 놀러 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아내에게 잠깐 있으라고 하고 비디오 가게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동네 형님이 술 한잔 하러 가자는 소리에 아내와 아이들이 미용실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밤새 술 먹고 놀다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니 아내는 기가 막혀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술만 있으면 아내와 아이들과 세상 걱정을 다 잊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술 먹고 노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아내 몰래 계속 사고를 쳤고 술이 깨면 그것이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했는데요. 그때 아내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생각나 저도 믿지 않던 하나님을 찾아 나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 저희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답답하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애국가 부를 때만 불러봤지 제가 교회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셨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진리에 갈급해서 무엇을 찾고자 갔던 것이 아니었기에 어떤 때는 주일날 새벽에 조기치과하러 가서 술에 발동이 걸리면 사람들과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어울려 놀러 다니다 밤늦게 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잡아먹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발동은 항상 제가 먼저 걸었습니다. 조기치과 안 가는 날은 등산을 가곤 했는데요. 등산 가는 날은 물병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산 정상에서 정상주를 마신다며 먼저 술병을 챙겼습니다.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해서 걷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에 설악산 대천봉을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술병을 깨어 차고 동네 앞산에 놀러 가듯이 넘다 산장을 지키시는 분에게 명산을 모욕한다고 혼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술 먹고 즐기면서 아내 몰래 보증 서주기를 계속하다 보니 결국 이 보증 문제로 가정이 파탄적이 되었습니다. 보증 금액은 제가 평생을 직장 생활하며 갚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금액이었죠. 결국 살던 집을 팔고 관사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지만 그래도 빚은 엄청나게 남아 있었기에 아내는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렸는데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아내는 쉽게 용서하지 못했고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안한 마음에 함께 굶으면서 아내에게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가 금식기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믿음이 없던 저로서는 금식기도라는 걸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용서를 빌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술을 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내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믿을 수 있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음교회 다니는 한 형제님을 소개시켜주면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무엇인지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마음교회 다니는 형제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눴지만 돌아서면 한 말씀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찾아주시는데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말이 귀에 딱 들려 막히는 겁니다.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사람 믿다 속아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을 믿을 수 있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희망은 보이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역사에 기록된
4대 성인 중 한 사람인 예수님이 그 독생자다라고 하시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오래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된 그대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역사적 사실을 모아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부활에 대해 들어는 보았지만 이것이 진짜 실제 사건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함이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말씀으로 찾아주시면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살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이 그대로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즐거움만 쫓았구나. 순간 저는 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와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이제서야 저를 만나주셨습니까? 좀 더 일찍 저를 만나주셨다면 제가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예수님 일찍 만났다면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많은 재물을 잃어버렸지만 당신을 다시 찾게 되어 감사해야 하는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며 예수님은 예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코 정죄치 않고 이런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나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술을 끊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했을 때 아내는 설마 저 인간이 술을 끊겠는가 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지만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술잔을 권하면 저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요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실제 저는 통풍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상사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권하시기에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의외로 그러시냐 하면서 술잔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이후 모든 술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술을 끊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직장 문제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출장지 직원들은 제가 술을 끊었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술을 권하기에 마지못해 몇 잔의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출장 중이니 한잔 해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때만 해도 하나님보다 아내가 더 무서울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하고 술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을 만드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술을 먹으면서도 토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잔의 술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본 직원 부인들이 어떻게 그 좋아하는 술을 끊었나 하며 우리 남편도 교회 좀 데리고 가서 술 좀 끊겨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변한 저의 모습에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형님께서 원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지체 한 분이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형님께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평생에 예수님 예자도 생각해보지 않던 내가 죽음을 앞두고 무슨 염치로 예수를 믿겠냐 하며 망설이시다가 개망나니 같은 내 동생이 변한 것을 보니 무언가 있다라고 하시며 결국 예수님을 마음의 진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님의 눈에 비친 제 삶의 변화가 얼마나 컸으면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인제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도 야,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믿어도 너는 절대 안 믿을 거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만나주시고 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직장에서 사람들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간 날 때 틈틈이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무엇보다도 가장 기뻤던 것은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던 어머니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일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3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쌍둥이인데요. 저는 이 쌍둥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힘들게 키울 때에도 저는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술 먹고 들어오면 아이들 잠자는 모습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 볼에 제 볼을 비비면서 아빠 왔다 하고 아이들을 깨워놓고 저는 코 골며 잠들면 아내는 다시 아이들을 업고 안고 재워야 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정은 황폐해져 있고 아이들은 다 커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을 쓰기 위해 아이들에게 아빠의 예전 모습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아빠의 모습은 집에서 벌써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매일 아이들 잠자는 시간에 출근하고 잠자는 시간에 퇴근하니 아빠라고 알아보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야기 하기도 하죠. 예전에 저의 모습이라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진을 믿고 나니 파탄 직전에 있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 때문에 폭풍전야 같은 집안 분위기도 확 바뀌었고요. 부부 사이도 신혼 때보다 더 좋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직장과 가정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술독을 끌어안고 이 술주자가 주인인 줄 알고 살던 제가 회개하고 진짜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 소식 전하는 집배원으로 30년을 근무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하여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을 마음의 진으로 믿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